오늘 본문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 당시 바람피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하는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지금 남편이 있는데 버젓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 야고보서가 이 글을,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예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왜 이들이 흩어져 있느냐? 이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인데 그 사회에 드리워진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피해서 전국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각 지역에 흩어져서 숨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지요.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각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4절로 가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반복해요. 뒤에도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뭐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즉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이 뭐예요? 벗, 친구지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 뭐예요? 간음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하고 지금 뭐 하는 거?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이라는 것은 사귄다는 뜻이에요. 지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늠한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냅두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과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이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단순히 그들과 친구에서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단순히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그를 더 믿고 의지하고 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열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놔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하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를 더 지금 좋아하는 거야?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누구하고 밥 먹어야 돼요? 남편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혼자 먹으라고 다른 남자하고 밥을 먹어요. 뭔 일이 생겼어요. 의논하는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남편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적인 세상의 문화라든지 하나님의 적이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벗이되는 것을 성경은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열받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가증한 것들하라고 말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역겹다, 소름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핏덩이가 되어서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고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아서 너희가 죽어갈 때 너희를 돌보고 살려낸 존재가 나였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너희들을 아름답게 가꿔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세워줬고 너를 나의 신부로 너를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지가 조금 잘나고 지가 이제 조금 더 멋지고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다른 것들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거기에다가 낭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가증한 것들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가증한 것들아 이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고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써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잘 돌봐줬는데 하나님이 잘 돌봐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쏟고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데 우리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른 곳에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셔요? 시기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메시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 나하고 결혼했잖아. 나만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누구를 더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야?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에 가서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잖아. 내가 너의 남편이잖아. 너는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 왜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 왜 다른 사람의 방법을 더 너는 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시간만 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지요.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들을 따릅시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